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점심을 드시고 조금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잠도 깨실 겸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한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유명한 가게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 사장님께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장님이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자신만의 비법을 가지고 있다던가, 혹은 가게를 홍보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의 대답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좋은 재료를 쓰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필요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았을 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저 양심적으로 장사하려 했을 뿐입니다. 이 양심적이다. 남들은 보지 못하고 모른다 해도 자신만을 생각해서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함부로 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한다는 뜻이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앞서 설명해드린 이 가게의 사장님의 예화를 보면 손님들은 사장님이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게의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음식의 맛도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이 사장님이 너무나도 양심적으로 장사한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아도 손님들이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 선한 일인지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 악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도덕과 윤리라고도 부르고 또는 준법 정신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자면 양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행동 때문에 우리는 속기도 하고 또 속을 수도 있고 또 속일 수도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어쩌면 양심적으로 살기보다 양심적으로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즉 예수님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저 먼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먼 길을 찾아와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또 곳곳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율법으로 인해 부딪히는 일이 예수님은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모습을 조사하고 감시하기 위해 지금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찾아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다 분명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좋은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 길을 달려와서 찾아왔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미처 알고 있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로잡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그 모습과 마음이 정직하십니까? 저는 저와 우리 경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한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좋게 보지 않으셨지만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시작된 역사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이들의 그 모습은 참으로 순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생겨난 역사적 이유는 기원전 2세기경부터 이 그리스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저 인도까지에 이르는 헬레니즘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당연히 이스라엘과 유대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는 서로 융합되는 문화입니다. 서로 섞이는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섞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 때문에 유대 율법과 이방 문화가 서로 섞이고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 그냥 단순히 섞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꾸만 변질되어가는 그 모습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를 지내고 또 다양한 문화의 교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이 율법과 또 이들의 믿음의 전통을 순수하게 지켜내기 위해 생겨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시작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 다른 문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생활 모습을 고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율법을 문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지키려고 한 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생겨났던 역사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잘못된 모습일까요?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나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처음에는 순수하게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본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정말로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뭐라고 항상 말씀하셨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행위, 그들이 겉모습으로 말씀을 정말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또 그들의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경건한 생활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들의 겉모습과 그들의 마음, 양심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절로 보면 이런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어기는 모습을 본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장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는데 이 2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정한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손이 아니라
뭐가 묻어서, 먼지가 묻어서 더러운 손이 아니라 부정한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 보면, 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이 유대 전통에 따라 보면 손을 씻지 않고 무언가를 먹는다라는 것은 위생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이 회막, 즉 성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수족,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의 이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손을 씻지 않았다 이 지적하는 것은 율법적으로나 또 이를 지켜온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도 너무나도 타당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 이야기는 사실 이 지적은 그들의 잘못된 모습,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무언가를 먹었다라는 그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지적한 게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제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은 잘못을 지적한 이유는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지 우리는 그러지 않아. 우리는 항상 율법을 잘 지켜. 너희처럼 그냥 죄송합니다. 조금 거친 표현 쓰겠습니다. 너희처럼 막대 먹은 애들이 아니야. 우리는 항상 손을 씻고 깨끗하게 살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어.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먹었던 것을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려는 믿음의 순수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기만 드높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도, 그 모습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비유로 들어서 마가복음 7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참으로 어찌 보면 너무나도 세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보셨습니다. 생겨난 처음에는 다른 민족의 문화와 또 차별과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려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을까?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 율법을 온몸으로 살아냈던 그 순수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지금은 자신들의 의로움과 자신들의 영광만 드높이려고 이 율법과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보고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야 라고 아주 혼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밖에 나가서 식사한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도 있지만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냄이란 뜻도 있습니다. 겉만 그럴듯하게 포장되어도 결국 그 속이 그에 걸맞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햇칠한 무덤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햇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을 경계하는 이유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결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덤에 우리가 꾸미고, 또 얼마 전에 또 추석이어서 또 성묘를 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무덤을 열심히 꾸미고 열심히 관리를 한다고 해도 사실 무덤 안에 있는 것은 사람의 시신입니다. 물론 그 시신을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무덤은 생명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의 장소입니다. 아무리 무덤을 멋지고 이쁘게 꾸민다 한들 그 무덤은 그저 무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학생들이나 뭐 사람들이 제주도 참 쉽게 가는데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제주도로 어디 여행 간다, 뭐 특히나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근방에 있는 다른 학교에 정말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그냥 큰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게 그렇게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중국으로도 가고 뭐 해외로도 가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수학여행을 즐겁게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이제 공항으로 갈 때였습니다. 그 버스가 공항으로 가는데 어느 한 곳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춰서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자, 우리 학생 여러분 다 내리세요 이렇게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내려주셨을 것 같습니까? 어디로 왔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학생들 보고 부모님들이 선물 같은 거 좀 사라고 이제 기념품 이렇게 파는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또 우리 막 강제로 막 사게 한다고 막 이렇게 신고할 것 같으니까 아마 지금은 안 하실 텐데, 옛날에는 이렇게 단체 관광 가면 자, 여기서 내려서 이거 다 이제 여기서 기념품 사세요 이렇게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가이드분도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 이제 내려서 이제 공항 가기 전에 이제 부모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 선물 줄 거 사려고 이제 다 내렸습니다. 그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뭘 살까? 뭘 사면 좋을까? 사실 제주도에 있는 것들이 많이 비쌉니다. 물가가 좀 높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비싼 게 많은데, 가진 게 돈이 없는 학생들이니까 뭘 살까 고민하다가 제주도 특산품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십니까? 삼다수가 떠오르십니까? 제주도 하면은 저는 뭐 삼다수도 있지만 저는 한라봉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때 한라봉이 참 그래도 그때는 참 먹기 힘들었어가지고 그래 한라봉을 사다 주자 했는데, 한라봉이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비싼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아니 감귤이랑 오렌지랑 비슷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그때는 이제 그랬었는데, 저쪽 한 구석에 이 한라봉이 있는데 잘 포장돼 있어요. 아주 깨끗하게 포장돼 있고 멋있게 포장돼 있는데 6개에 20년 전에 10,000원이었습니다. 포장까지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돼 있어서, 야,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야, 이거 사가면 되겠다, 야, 이거 사가면은 부모님들이 참 좋아하겠다 해가지고 저희 반 친구들이랑 이 10,000원짜리 한라봉 선물 세트를 샀습니다. 어떤 친구는 뭐 몇 박스를 사기도 하고요. 막 이랬었습니다. 이제 다 사가지고 버스로 돌아와서 이제 다른 친구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걸 사는 한 친구가 이게 궁금했나 봅니다. 이 박스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가지고 이게 박스를 딱 차에 돌아와서 딱 개봉을 했는데, 분명히 한라봉 6개가 있어야 되는데 감귤 6개가 있는 거예요. 감귤이 되게 감귤처럼 생긴 한라봉이 6개가 이렇게 탁탁탁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도 이제 다 열어보죠.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이게 들어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열어보니까 저희가 샀던 그 박스가 전부 다 감귤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좀 그렇게 장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안 되겠다 선생님 이거 저희 환불할게요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 내려가지고 다 한꺼번에 환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친구가 지금은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친구가 아마 그때는 아마 영웅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진짜 우리가 눈탱이 안 맞았다 이렇게. 야, 너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았다 이러면서 참 그 친구가 그랬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참 지극히 어찌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이었지만 겉모습만 그럴듯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준 그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동일해야 한다. 이 원리를 믿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일 수도, 혹은 우리의 수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의 은혜, 이 믿음은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양심적이어야 합니다.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간에 우리는 늘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양심적이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양심적인 믿음은 하나님께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겉모습, 자신의 행동만 보고 판단할 때에도 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양심적인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오만함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엄격하게 비춰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으로 세움받는 저와 우리 모든 경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양심적인 믿음은 두 번째로 사람에게 정직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진실한 믿음이 양심적인 믿음일까요?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어.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과연 양심적인 믿음일까요? 사람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듯 사람에게도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당하고 이제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을 변호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이 걸리는 게 없도록 늘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직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니까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 앞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직하려고 사도 바울은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상대방의 연약한 믿음, 아직 처음 믿어서 하나님께 그래도 순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마음, 그 양심을 다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에게는 교회를 위한 일꾼을 세울 때 그 자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한결같이 똑같이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양심적인 믿음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 양심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행위적으로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겉모습만 지키려 하는 자신들이 남들보다,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율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정죄하면서 자신을 드높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들의 명예만을 드높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심지어 부활마저도 조작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적인 믿음은 자신의 명예나 영광을 높이려 하지 않고 누군가의 비방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 위에 세워진 믿음은 그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나 언제나 양심적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를 정죄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오히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그것을 드러낼 것이다.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경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적이십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말씀으로 살아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내 의와 공로를 드러내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찔리셨던 적 있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은 양심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워져 계신 줄
믿습니다. 혹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덜어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더욱 새롭게 변화받아 능력 있고 당당한 믿음으로 세움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공로를 위해서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